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죄 다시 처음부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2절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4절입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들을 돌보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이 고백을 함께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 귀한 하루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선포 가운데 주님이 영원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기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시간이었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고 기쁨과 찬양을 나눌 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셈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을 향하여 드는 나의 눈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나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너무 평안하셔서 대답을 안 해주신 거죠?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평안함과 그렇지 않음이 오고 가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것이 평안함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놀라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5월달은 저희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며 동시에 또한 헌화식이 있습니다. 네, 요즘 참 헌화식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낳는 나라, 부모가 결혼하여서 이제 가임된 여성이 채 한 명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인 헌화식까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가정에 던져놓아야 될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정말 귀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물론 우리 어르신들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아온 세대인 것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으시면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룬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어버이 주일이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귀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와 같이 이 모든 세월들을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담아서 또한 우리가 함께 또 이 마음을 담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일에 들모임이 있는데 이제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또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어디 나가서 함께 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가볍게 그냥 가까운 곳이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든 가서 그냥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무언가 이제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오랜만에 코에 좀 바람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좀 밖에서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함께 식사를 나눴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은 조금 오순도순 모여서 살짝 가볍게 그냥 산책 한 바퀴 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어르신들이 이제 멀리 가는 거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걷지 않게끔 모든 것이 잘 모여 있는 장소를 지금 계속해서 좀 섭외하고 있습니다. 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자연들을 만끽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셨구나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도 또한 여러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에 함께 하기를 동참하겠노라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평안미랄 바자회가 있습니다. 공도 중앙 어린이 공원에 있는데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신 마음으로 가셔서 바자회니까 이런저런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젓갈류가 항상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디 항해 가면은 젓갈 잘 구매하시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가셔서 함께 구매하시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기금으로 마련하고 사용되니 함께 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운동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것은 제가 이거를 가져왔느냐이신 거죠. 네.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지방이가 오랜만에 1등을 했습니다. 제가 또 담당인데 1등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죠? 하나를 받으면은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방이가 1등을 하는 바람에 제가 뭔가를 받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할 수 있으면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상품보다는 함께 할 수 있었음의 기쁨이고요. 또 이제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정말 지방에서도 기쁘게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들이 헛되은 것들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지방에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밑에 있는 미랄 주간 보호센터에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조금 스케줄이 있는데 위에서 조금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 구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 있는 가짜 시장, 짜가 시장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또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면은 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명품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명품들이 많이 있는데 가격은 작은 거는 100분의 1000분의 10분의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한 시계 알사의 유명한 시계를 있길래 사왔대요. 그래서 자기 거랑 아내 거랑 이렇게 하나씩 사왔는데 사오고서 딱 공항에 들어가면서 탁 늘었는데 갑자기 시계 초침이 뚝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데 자기 아내 거는 초침은 안 떨어졌는데 하루에 2번만 딱 시계가 맞는데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전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히 만져보거나 이러면은 약간 촉감도 다르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지만 또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는 이 가짜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함께 또 가서 구입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진짜 같은데 진짜 같지 않은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진짜와 같아 보이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짜와 같은 이 가짜 진짜와 같은 이 가짜들은 신앙에서도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우리가 볼 때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비슷하다라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에서 뜯어보면은 그들과 우리는 완전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하는 눈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들에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뒤엎어서 마치 가짜인데 내가 진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 그들 스스로 마음 먹기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탐한 40일 이 하루를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며 그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였던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중요한 지휘관이었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죽고 대제사장인 아론도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후에 큰 죽음의 사건은 이 22장의 이후의 내용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는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새롭게 광야에서 자라고 낳은 세대를 이제 다시금 계수하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다 흘러가 버린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 그 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앞의 사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두 족속의 이제 시온 왕과 그리고 바산 왕을 지금 쳐서 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는 이 가나안 족속이긴 하지만 가나안보다 조금 북쪽에 원래 위치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밑에서부터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순서에서 지금 모압까지 거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는 사건으로 지금 이 앞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의 땅엔 수많은 족속들이 오고 가면서 패권을 나누어 가졌던 곳입니다. 외지에서 어떤 민족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을 다 밀어내고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한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모압과 암몬을 밀어냈는데 지금 그들을 밀어낸 그들을 이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것을 지금 모압이 그 경계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치자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네,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발락과 발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보았습니다. 지금 그 강력한 아모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갑자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다 이기는 모습을 지금 보았어요. 그러자 모압이 어떻게 하냐면 심히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 정세의 상황을 보자면은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외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모압도 당연히 그곳 가운데 밀려날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지금 보아서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백성이 많고 적음, 즉 우리로 따지면은 이 백성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군사력이 강하냐 아니냐와 같은 세상의 논리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이 이와 같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갑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들보다 강하였던 것처럼 느껴졌던 아모리를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숫자도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제 민족들, 군인만 치면은 60만에 가까운 군인들이 지금 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 네,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 먹을 거야. 우리 것을 다 가져갈 거야라고 지금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2장 9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가 내가 내게 집을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압 땅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롯의 후손인 그들에게 주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옆에 진을 쳤지만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압은 그냥 세상의 원리로 보았을 때 지금 지레짐작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야를 두려워하여 지금 이 모습을 놓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내용이 5절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신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 발락이 이제 발람이라는 이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발락은 십볼의 아들이었고요. 발람은 부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던 곳은 브돌이라는 강가인데 이 브돌은 점쟁이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이름을 어원으로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어쨌든 이 발람이 지금 이 발람을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발람이 당시에 유명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구슬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약간 이런 듯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발람이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데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당신이 복을 주면은 복이 이루어짐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만큼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모습의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전도사나 아니면 어떤 사역자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잘 될 거야 했는데 정말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나 아픈데 딱 손을 얹어주니까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와, 완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참 편하게 생활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발람은 약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댔는 곳마다 모든 병들이 낫고 그가 잘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너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안 되는 그 존재가 지금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보다 강함을 알기에 그렇기에 이 발람에게 이 점쟁이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기대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7절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지금 모압의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서 지금 이 발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기 유숙해. 내가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은 이제 신이라는 단어라도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따로 구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라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발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믿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오자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여 줄 테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지금 발람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보면 정말 발람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런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그 정말 세미한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발람이 얼만큼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따진다면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와, 저와 같은 사람이 없어라고 보일 만한 존재가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모압 왕인 발락이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발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그들과 모압의 장로들과 신하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무엇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지금 발람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은 역시 발람은 하나님을 잘 따랐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끝이 나게 되겠지만 앞으로도 약 3장 가까운 내용들이 발람의 내용으로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이 발람의 모습은 참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마치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신앙인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이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진짜와 같은 형태라고 있는 가짜인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게 저희 방금 읽었던 거죠? 네, 죄송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네,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닥쳤는데 무엇하냐면은 발락이 지금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칠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일한 희망의 끈인 발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유비가 제갈을 찾아서 삼고초려했던 것처럼, 삼고초 맞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3번을 찾아갔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유일한 희망의 끈인 이 발람을 놓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의 위치가 무엇이냐면은 앞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는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데려오고 싶어하는 이 모습을 지금 발람에게 보내고 나자 발람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네, 그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발람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내게 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너가 지금 나한테 와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발람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그렇게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발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은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내가 더하거나 덜하지 못해. 여호와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가 진짜 참된 신앙이었을까요? 바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가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가지 마. 그들을 저주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발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발락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더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하자 처음에 이 거부의 말은 처음에 그 말과 같이 동일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에서 살짝 끝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죠.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여기서 그런즉 이제 너희도 여기서 유숙하란 말이 나오면 원래 안 되는데 유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지금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발람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신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한 소득들을, 귀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 그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복을 안 주실 거예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것들이 내가 무언가 복을 바라며 내가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며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제주도에 영적 훈련을 성장 대회를 갔었죠. 저희 교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시다가 놀랍게도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다 구원파와 똑같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렇게 전하였고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시작이구나.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은 오늘 이 발람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짜 같아 보이죠. 되게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그의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만큼 본받을 만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가짜예요. 그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후에 발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그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지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보내주십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복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하든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이 발람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속히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발람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그의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혹여 내 생활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혹여 그 끝이 이 발람과 같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을 누리며 오히려 주님의 삶들을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참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를 꼭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리면서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발람의 모습이 혹시 내 가운데 담겨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있다면은 속히 돌이켜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집이 된다면은 발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좀 좋은 쓰임을 받지만 그 개인에게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이기 때문이며 내가 주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내 입술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발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갔던 모습이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내 이권과 이득을 취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혹여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 대한 표현이며 감사이며 나의 고백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셨기에 세상에 그 누구가 뭐라고 하는 것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누림을 주님이 채워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무엇을 얻고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미 주님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